미국 프로야구의 전설적인 투수 중에 모드카이 브라운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야구를 하기에는 너무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5살 때 농장에서 놀다가 절삭기에 손을 집어넣는 사고로 집게 손가락을 잃었습니다. 얼마 후에는 토끼를 쫓다가 그루터기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손가락이 부러졌습니다. 그 사고로 중지는 뒤틀렸고 생기 손가락은 마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야구에 대한 꿈을 접지 않고 피나는 연습으로 장애를 장점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어느 날 팀의 유일한 투수에게 문제가 생겨서 마운드에 대신 올랐는데 상대 선수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공을 던졌습니다. 비정상적인 손을 가진 브라운만이 던질 수 있는 그런 공이었습니다. 그는 세 손가락만 사용해서 공을 던졌기 때문에 쓰리 핑거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시카고 컵스에서 9년 동안 186승을 거두었고 1949년에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고난이 오거나 실패할 때 모두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문제가 너무 크거나 우리의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기초요 핵심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헛되게 되고 맙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활에 관해서 설명하거나 증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선포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분명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분명한 사실이며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만난 제자들도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갈 때도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고 외쳤습니다. 그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나 철학이나 이론이 아니라 경험 그 자체입니다. 부활의 소식은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에게 맨 처음 전해졌습니다. 바로 그날 낙심한 채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꿈을 잃어버린 제자들의 단순한 낙향이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가는 길이었습니까? 그 길은 낙심과 절망의 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모든 인생들의 발걸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이 두렵거나 불확실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길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내려간다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소망을 잃어버린 낙심의 길이요 슬픔의 길입니다. 본문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 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길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눈물의 길, 슬픔의 길이었습니다. 지금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누군가를 붙들고 울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엠마오 도상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조금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먼저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는 기다리던 백성들과 길 잃은 양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병든 자를 찾아오셨고 죄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동행하는 일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부터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도 쫓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신 결정적인 이유는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큰 업적을 쌓거나 아니면 대단한 자리를 차지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할 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낙심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됩니다. 사망의 길이 변하여 영생의 길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사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슬픔도 절망도 근심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찬송을 부르며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갔고 맹수의 밥이 되고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제자는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본문 16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상태를 가리켜서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지만 눈이 가려지면 만날 수 없습니다. 이 두 제자는 사도들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수많은 그 말씀과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과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시면서도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앙으로 그들의 눈이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성경에서 수도 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발람은 탐욕으로 말미암아 나귀조차 알아볼 수 있었던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실은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수레를 보지 못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바로 눈앞에 있는 출입문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지만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은 시각장애자가 아니라고 한사코 주장했지만 그들의 눈은 가리워져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눈은 한 번 닫히고 어두워지면 반드시 보아야 할 것조차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심령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만 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두 제자는 주님과 동행하만 있어도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눈이 가리워지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본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엠마오 길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본문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씀하시리라.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에 관한 성경에 관해서 모두 말씀하셨다고 이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제자가 이야기를 나누며 걷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그토록 허무하게 돌아가실 줄은 정말 몰랐어. 누가 아니래. 나는 그분이 우리 백성의 왕이요 구세주가 될 줄 알았거든. 그런데 이처럼 허무하게 돌아가시다니 말이 되는가? 빨리 재촉하지 않으면 우리도 곧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려고 할 거야. 바로 그때 낯선 사람 하나가 가까이 오더니 동행하며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아니 당신은 이번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을 정말 모르십니까?
우리는 나사는 예수를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그만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오늘이 4일째인데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무덤으로 달려갔지만 주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식과 이론으로 아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경험이 없으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길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모든 성경의 일관된 초점은 예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성경 속에 주님의 인격이 있고 성경 속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본문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사람들이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야 할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뜨겁다고 하는 말은 카이오멘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불타다, 큰 과마를 받아서 못 견딜 정도로 마음이 달아오른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힘과 능력입니다. 성도는 말씀으로 불타오를 때 비로소 본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이나다라고 손사래를 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뜨겁게 사로잡히자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레미야 20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마음이 불붙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두려움에 사로잡혀 숨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뜨겁게 사로잡히자 어떻게 변했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매단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았던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이처럼 성도들을 성도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우리를 사로잡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과 명예와 권력과 탐욕과 쾌락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만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노예가 되려거든. 무엇인가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면 오직 말씀의 노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때 눈이 밝아집니다. 본문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리라. 어느덧 엠마오에 다다랐고 날은 이미 저물어 버렸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강권해서 함께 들어가서 음식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제자와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나누어 주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가정에서나 흔한 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집 주인이 떡을 들어 축사하신 후에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이 축사는 율로게센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엄숙한 기도로 사물을 거룩하게 한다 또는 어떤 사물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 강권한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이 이 집에 들어가서 우리 같이 음식을 나누고 여기서 쉬어가자고 한 분은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보면 이미 제자들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나의 삶과 내 가정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셔야만 합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손님으로 찾아오셨을지언정 반드시 주인의 자리에 자정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의 자리에 자정하실 때 우리 눈이 열리고 우리의 삶은 은총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본문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떡을 같이 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시자 제자들의 눈이 열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자 앞에 앉아 계신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나셨구나,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더니 그 말이 사실이었구나. 제자들의 눈이 열린 것은 자신들의 노력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둘러 비추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엎드러져 있는데 사울에게 신비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무덤에 갇히신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났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찾아와서 안수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 사울아, 주께서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 순간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슬픔과 아픔 등등의 비늘 같은 것들이 우리의 눈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비늘이 벗어져야만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참과 거짓, 사망과 영생의 갈림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은 모두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의 성령께서 임하사 완전히 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도망자들이 변하여서 내가 부활의 증인이 되었더라고 목이 터져서 외쳤습니다.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그 힘과 그 능력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습니까? 눈을 열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부활신앙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안드레는 아가야 성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온몸이 뒤틀린 채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칼에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요한은 에베소에서 끓는 그 가마에 던져졌지만 그래도 죽지 않자 밤모섬에 유배당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칼에 죽고 돌에 맞아 죽고 불에 타 죽었습니다. 이것이 초대 교회의 신학이었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서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본문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더라.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발걸음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루고 있을 때가 아니야. 예루살렘으로 빨리 올라가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빨리 알려야만 해. 그들은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올라갔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들의 그 자리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자기 자신의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갈 때는 두려움과 불안과 낙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들의 발걸음은 소망과 기쁨과 감격이었습니다. 내려갈 때는 그렇게 천근만근 같았던 그 발걸음이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부활의 신비입니다. 우리도 내려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야만 합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전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곁으로 돌아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더디 믿는 믿음에서 돌아서야만 합니다. 두려움과 낙심의 길에서 돌이켜야만 합니다. 성경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곳으로 속히 돌아가야만 합니다. 소망의 길로 구원의 자리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이 엠마오라고 하는 것은 그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은 동쪽으로 올라가야만 되겠죠. 해가 지는 곳으로 내려가다가 해가 뜨는 소망의 길로 올라갔습니다. 절망의 자리로 내려가다가 소망의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낙심의 자리로 내려가던 사람들이 기쁨의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이미 함께 고난당하시고, 내가 울고 서 있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울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원하지만 도망치는 것은 우리가 도망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등지고 내려가던 엠마오 길에서 돌아서십시오. 내려가는 신앙, 그것은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소망과 승리를 향해서 올라가는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수도 없이 비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무너뜨리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의외로 너무 쉽고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도 있어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에서 그 무덤에서 유골 한 조각이라도 발견되는 그날에 교회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예수님의 무덤에서 뼈 조각 하나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무덤문을 여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에는 뼈 한 조각 남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오직 우리를 위하여서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사 온몸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을 여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모습을 보고 그분의 손길을 느낀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이제는 내가 못한다고 주님까지 못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바꾸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비록 내 삶의 자리가 곤고할지라도, 내 삶의 자리가 심히 힘들지라도 주님은 이미 그곳에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이제는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